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조금 꽤 되시네요. 가능하시면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주의를 잘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4월 달에 세문안교회에서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책자를 발간을 했느냐면 우리 교회도 있는데 당회에는 당회록이 있습니다. 공동회에는 공동회 회의록이 있듯이 당회에는 당회록이 있는데 이 당회록을 이제 60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당회록을 과거의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 세대는 더더욱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언어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모두가 한 10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0권의 그 책으로 만들어진 당회록은 190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노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노회를 동노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되어 있는 노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아져서 노회가 한 우리 교단만 해도 70개 정도의 노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의 노회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출발도 세문안교회의 한 권사님의 헌신으로 헌신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의 1907년부터 1967년까지의 당회의 기록을 기록한 그 새롭게 발간한 현대어로 풀이한 그런 책 10권을 발간했는데 당회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성도의 신앙의 시작부터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시콜콜한 것들까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성도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례문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인이 되신 이후 고인이 되시는 사건, 교회에서 모든 그런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특별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될 때에 그냥 다른 교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에 관련된 것들과 함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명증서를 떼어가는 경우들이 없게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당회록에 기록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에 대한 치리와 권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한국 교회의 치리와 권징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한국 교회가 그 건강함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골골하고 아프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치리와 권징, 권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치리와 권징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게 됩니다. 권징과 치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기관이 되었던 가정에서 어떤 그 징계나 아니면 치리가 되었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징을 하거나 치리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가 가장 우선이 되지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징계를 하는 사람 혹은 당회가 신뢰할 만한 기관,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신사참배의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왔던 문제가 바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 박해를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치리를 해야 될 총회나 노회, 그리고 당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너희들은 다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일본의 천황을, 인간을 왕으로, 그러니까 그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우리들이 삶에서 저지르는 소소한 잘못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이야기하고 치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의 성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외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교인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치리도 하지 못하고 징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4년에 설립이 된 전라북도 김제에 만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회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22년부터 1937년까지의 당회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치리의 내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까지 교회의 당회가 관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큰 다툼으로 인해서 별거하고 있는 부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당회가 권면을 하고 부부가 합의를 해서 다시 화해를 이루고 별거하던 사람들이 함께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단으로 장기 결석한 사람들 22명을 제명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주일 성수를 위반한 6명에 대해서 권면과 책벌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중에 장로로 직분을 받고 또 권사로 직분을 받고 아니면 안수 집사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아마 가정 불화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가정 불화가 있는 사람, 직분자에게 그 직분을 정지시켰다라고 하는 기록도 당회록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 폭력을 저지르고 시비를 벌인 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사람을 수찬정지,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성찬식에 기한을 정해서 한 달 동안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난 100여 년 전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코 또 그런 것을 고집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정신에 근거해서 치리와 권징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에도 구약의 말씀들은 주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어떤 사고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 한 절반 정도 거주했던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그 주는 남부군의 수도였었습니다. 남부군의 수도였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노예 제도가 교회 안에서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곳은 노예들이 발에 착고를 채워지고 손목을 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끌고 왔던 그 길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의 정신에 따라서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10년 후 20년이 되면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 자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그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끊임없는 재해석,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도 아니면 재미로도 한번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거나 아니면 웃고 즐거워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엔 폐륜화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만 하지 말고 단호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가 이 성도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 사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것까지 당회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초기 교회가 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들어가서 그 일들에 대해서 좋은 해결의 방법들을 모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정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말 속에도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좋은 옷 잘 갖춰 입고 나와서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풍요의 신, 이 우상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불릴 것인지 권력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서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보다 몇십 년 앞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최고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시기에 이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고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 1끼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부족의 족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천천의 뿐만 아니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그것을 드릴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속죄제를, 내 맏아들을 속죄제로,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요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네이버나 여러 가지 SNS의 기능 중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선물하기 기능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냥 추측을 하거나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 선물하기 기능에 보면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하면 기쁨이 몇 배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보고 옆으로 쫙 밀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거를 너희들에게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시리스트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것,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의 기름,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최고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화목제물도 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어떤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 삶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삶이 뒷받침이 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늘 시편 15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묻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나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주님의 정막에 머물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 나는 주님의 성산에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고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졌던 옷들을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일주일 동안 돼지 구덕에서 뒹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머물러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을 옷 입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공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도도 잘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자신의 삶은 엉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당장에 직업도 놔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깨끗하게 옷 입고 있는 우리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축도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예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섬김과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십이 끝나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이 곧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내리는 막내를 향해서 늘 내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거라 라고 말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아이의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라, 소망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어라, 힘 있는 하루가 되어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한 사람을 꼭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오와 열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해쳐모여 하면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준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오와 열을 정렬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삶의 질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가 중심인지 저기가 중심인지 왔다 갔다 하다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걷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뼈가 상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지게 되고 큰 화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 높은 곳에 두어야 할까요? 낮은 곳에 두어야 할까요? 이 중심은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씨름할 때 그 누가 힘으로 넘기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요. 그런데 중심을 높은 곳에 두면, 우리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힘없게 맥없이 쓰러집니다. 한 1m 70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한 2m 되는 씨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사실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 자신이기 때문에 축복은 사람들끼리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들이 더 분명해지고 한 주간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든든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남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